주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죠.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생명 주신 날,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를 죽음 가운데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온 인류에게 사죄의 은총과 생명의 새로움과 그리고 우리가 주 안에서 어떠한 내용과 모습과 방법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귀한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들을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바울을 통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며 그 말씀을 믿음으로 실천하여 하나님의 실제를 누림과 같이 오늘 우리 귀한 성도들이 그 은총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하늘의 신령한 은총을 깨닫는, 그리고 그 위에서 감사와 찬송이 충만한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존귀한 자다. 여러분 스스로, 저는 저 스스로,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각자를 그리스도 안에서 스스로 존귀한 자로 여기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나를 존중하고 내가 나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길 때만 하나님도 그렇게 여기시고 또한 사단도 우리에게 손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제가 이렇게 설교 전에 하는 게 아니고 제 마음속에 참 우리는 존귀한 자, 어떻게 존귀한가. 아래 금요일날 저녁, 그러니까 어제 저녁, 오늘 새벽 연 3일을 제 마음에 큰 울림으로 터치하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 17장 23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세상에서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사랑하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제가 그렇게 요한복음 17장을 무수히 여러 차례 읽고 많은 걸 봤는데요. 얼마나 놀랍냐. 처음에는 금요일날 저녁에 긴가민가 해서 또 읽고 갔어요. 그리고 어제는 토요일이잖아요. 아침에 교회 새벽에 나와서 쭉 그 말씀을 계속 생각했어요. 그냥 낮에도 그러고 저녁에도 그러고 오늘 새벽까지.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우리는 뭔가 온전하게 된다고 생각할 때에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이거나 하나님 앞에 특별히 순종하거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만 온전할 줄로 생각을 하고 그쪽으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어서 그들로 나로 온전함을 이루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어떤 사람으로 본다고요? 온전한 사람을.
살펴봐도 온전한 모습이 없는데 성경은 그렇게 설명을 해요.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 중반절에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서 사랑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나타내려 함이로소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이 똑같이 사랑한다는 것을 어디 나타낸다고요? 세상에 나타내려 함이로소이다 라고 했어요. 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일단 제가 소개만 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고린도 후서 5장 14절과 요한복음 17장 23절을요 한 소절 한 소절 끊어가면서 잘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뭔가 정말로 우리의 지각으로는 표현할 수도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우리에게 임하여 있습니다. 이루어질 겁니다. 이게 아니고 임하여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사실을 발견하고 저와 여러분이 평생에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하는 복된 생활을 매일에서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말이죠. 사람은 자기 자신의 의사를 전달할 때에 두 가지를 사용합니다. 첫째는 말이나 글을 통해서 전달하죠. 그 사람의 말이나 글이 곧 그 사람의 뜻이요, 의지요, 내용이요, 목적이요, 방법 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도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을 육과 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세히 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실 때에 뭐로 하셨느냐? 창세기 1장에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을 운행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3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 말씀하시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가 있어라? 빛이 있으라 하시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라를 3절 그 다음에 다음 창조 6가지를 창조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가 계속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뭐로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타내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성경을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잘 못 알아들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엔 잘 못 알아들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놔놓고 비켜놓고 우리로서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죠. 자, 우리가 남과 이야기를 할 때 말이죠. 내 의사와 내가 어떤 바라는 목적, 그 다음에 내가 이 사람에게 전달하고 싶은 내용, 또 내가 이 사람에게 바라는 바램, 또 이 사람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소망, 또 이 사람이 장차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소망들을 말할 때 뭐로 합니까? 말로 합니다. 말로. 그 다음에는 뭘 하죠? 글로서 옮깁니다. 그러면 그 말이 곧 누가 됩니까? 말한 그 사람이 됩니다. 뭐에 의해서? 그 말한 내용은 분명히 그 사람입니다. 이건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고 일상에서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정확하게 뭘 나타내셨느냐? 하나님을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건 본문 여러분 요한복음 1장 3절을 잘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위에 있는 대로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 함께 계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이죠.
이 말을 갖다가 글을 써놓으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되는데 곧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하고 부르는 이 내 말 소리가 곧 누구라는 거죠? 저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이게 뭐예요?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우리 손에 있는 이 기록된 말씀이 태초에 누구와 같이 있어서 하나님과 같이 계시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지금 어디에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말씀의 글로 표현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지은 것이 하나도 이분 그 말씀이 관계하지 않은 것은 없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맞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말이죠. 하나님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해보면 얼마든지 믿을 수 있어요. 믿고 보면. 그리고 믿음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가면 절대로 가능해요. 여러분 성경에 피어나서 한번 보십시오. 1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뭐가 됐대요? 육신이 됐대요. 말씀이 뭐예요? 지금 내가 말하는 이것이 육신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겠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어떻게 육신이 됩니까?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근데 여러분 참 보시면 재미있어요. 어제 저녁에도 말이죠. 12시 됐는데 자는데 전화가 이렇게 울려요. 그걸 가만 보니까 또 우리 딸님하고 손자님들께서 이렇게 이거 뭐라고 그러나 뭐라고 그러나 탱고를 보냈어요. 그럼 저것만 하면 될텐데 자는 나한테 꼭 합니다. 이렇게 왜 안 하니까 자기 엄마는 깊이 잠들만 못 받으니까 잘 깨는 아빠한테 한다고 오센 평균 밤 12시에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참 이분이 연습 좀 있는데 철이 좀 들어야겠는데 내일은 주일인데 지금 하면 어떻게 하나 하고 전화기를 지금 엄마가 갖다 줬어요. 근데 재미난 건 이런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시간하고 여기 시간이 달라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요 전화기 하나로 우리 딸아이랑 손자아이들의 모습이 그대로 전송이 돼서 내 손바닥 안에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봤죠? 지금 열심히 과학이 연구해서 앞으로 쪽에서 텔레비를 틀면 말이 음식을 하면 맛있는 뭐가 난다고 그래요? 냄새가 우리 코에 난다. 소리 들리면 다 들리니까 냄새가 난다. 좀 있으면. 그러면 우리의 이 소리가 몸을 입는 거야. 앞으로 좀 발전하면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겠어요?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창세기 11장 6절에 보면 다른 분이 말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들이 언어가 하나이므로 그냥 두면 장차 뭐 할 일이 없다? 못할 일이 없다 그랬어요.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서 잘 생각해 보면요.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바이블이라고 성서라고 해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뭐로? 믿음으로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으로 믿으면 안 돼요. 우리의 지각으로 그걸 이해하시려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로마서 8장 5절 이하를 보시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랬거든요.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을 따라가는 생각이 아닙니다. 뭘 따르는 생각이죠? 영을 따르는 생각이에요. 영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얻으신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외우는 데는 먼저 뭡니까?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자? 묵상하자. 왜? 우리의 생각은 뭐를 통해서 어떤 정보를 가지고 그 정보를 가진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 의사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므로 제일 먼저 우리가 뭘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어디다가 내 지식의 체계를 바꾸셔야 돼요. 골로새 3장 10절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뭐라고 그랬어요? 새 사람을 뭐 했으니?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시니 형상을 따라 뭐까지? 지식에까지도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또 인간이 말하는 생각으로 성경을 보거나 그걸 가지고 말씀을 하면 하나님과 뭐가 돼요? 원수가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뭐로?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는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라.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새로운 사람으로 습취하는 내용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라는 걸 깨닫게 돼요. 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 그럽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금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생각을 나타내시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 했어요? 살았다. 살아있다. 이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으면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여러분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뭐한 것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났단 말이죠.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저 남의 이야기를 듣고 믿은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요. 누가 뭐라 그러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뭡니까?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항상 있고 살아있는 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게 사실이라면 나머지 하나님의 모든 약속도 사실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예? 구원이 사실이라면 나머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도 당연히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뭐냐? 간과했어요. 그렇게 죄해버렸어요. 마치 이 신구약 66권에 있는 성경은 마치 구원이라고 영원 구원이라고 하는 한 가지만을 위해서 준 것 같이 생각을 하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구원이 실제라면 나머지 모든 약속도 뭐죠? 실제입니다. 그렇겠죠? 만약에 구원만 그렇고 나머지를 하면 성경이 어떻게 돼요? 이 성경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제가 목사니까 30몇 년 동안 그렇게 잘 안 가르쳤어요. 영원 구원 받는 것만 다라고 생각했어요.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아닌 것 같아. 아니야. 자, 한번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장차 이 육신을 떠나서 하나님 계신 저 천국에 가게 됩니다. 거기 가면 무슨 권세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거기 무슨 능력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거기 무슨 부유가 필요해요? 거기 무슨 병 고치는 일이 필요합니까? 전혀 필요치 않단 말이야. 그러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서 바로 하나님의 모든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뭐 하다는 거예요?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죽어서 천당 가서 영생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야. 분명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뭐했고?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뭐해서요? 옮겼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사망에서 삽니까? 생명에서 삽니까? 당연히 생명에서 살아야겠지. 그러면 생명에서 사는 게 뭐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조금 고생하지만 좀 없고 어렵고 힘들고 병들지만 그저 죽을 때까지 기다려 천당과 잘 살자. 그게 생명 안에 가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 하나님의 모든 풍성을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의 은총.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2장 23절에 하나님이 예수를 사랑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하나님이 예수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나타내신다는 거죠. 그럼 왜 안 나타나나?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사랑하신 거랑 나 사랑하는 것이 똑같아. 알고 그 사랑을 사모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면 당연히 그렇게 나타날 건데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비극이야.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충격을 받으니까 별로 할 말이 없어요. 뻥 받쳐가지고 3장 9절과 10절에 보니까요. 이로 말미암아 이런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래놨어요. 아니 이는 교회로 말미암아, 이거 바꾸어 말하면 이는 성도로 말미암아, 이는 신자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보내셔가지고 십자가 사건에 그를 부활시키시고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 예수님과 동일한 위치와 신분을 줘가지고 누구에게? 통치자들에게, 마귀와 그 졸개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도대체 누구라는 거예요? 신자, 바로 예수와 동일한 위치와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제가 이걸 가르치면서도요, 전에는 생각을 말해, 지금은 알고 가르치면서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실감. 왜? 지금까지 안 해둔 걸 가르치니까. 바로 이런 위치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어요. 그리고 이건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증명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고, 그렇구나. 새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너희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뭐까지? 지식에까지도 새롭게 하심을 입어야 돼. 이렇게. 그리고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을 제가 인용하죠.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노.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이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지금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임목상하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합니다. 맞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야.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받아들여서 믿으면 누구의 말로 역사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한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이 위에 서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육과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이신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려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반드시 뭐로 읽어야 돼요? 영적인 시각과 생명의 관점에서 이거를 읽어야 돼요. 이건 육신의 생각으로 아무리 읽어도 말이 안 돼. 그래서 시인들이 말이죠. 이 성경을 읽으면요, 시를 써요. 어떤 이렇게 소설가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요, 한 주제를 뽑아 그걸 소설을 써요. 그리고 어떤 작가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 자기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그걸 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뭐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유명한 뮤지컬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슈퍼스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뮤지컬이 있는데요. 거기 나오는 주인공이 윤복희 권사예요. 그런데 윤복희 권사 간증하는 한번 들어봤는데요. 이렇게 뭐 지나가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야.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내 주님을 이야기하는 이 자체가 저기는 감격입니다. 내가 가만히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맞다. 간증은 저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와 함께하고 같이 사는 주님을 간증하는 게 뭐죠?
생명이란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아는 대로 유명한 사람이니까 윤영주 장로라는 분 있죠. 온누리교회. 그분이 간증할 때 한번 들어봤어요. 그분도 전에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 내가 고백할 수 있고 지금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이야기. 제가 간증을 이렇게 들으면서 앉아서 울었어요. 아, 참 귀하다. 그 두 분이 이렇게 간증을 따로따로 하는데 내가 들으면 맞아. 주계 상식인데 우린 자꾸 옛날에 내 성경 100권 읽어도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어 있더란 말이죠. 왜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뭐하는 교제하는 게 뭔지를 잘 몰랐어요. 미안하지만.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뭐로 읽는데 이게 영의 글이고 생명이라는 걸 알고 읽으시면 돼요.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바뀌어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대요. 우리가 이 글을 읽을 때 내 지혜나 지각을 이용해서 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하시는 그 감동을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먼저 느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모든 감동을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1록 17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영적으로 잘 알아듣고 잘 받아들이면 우리가 온전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자세히 읽고 이 말씀으로 나를 잘 훈련하십시오. 제가 훈련하고 여러분도 훈련해야 돼요. 그러면 뭐가 되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어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하게도 그 사실이 믿어진다는 거죠. 지금 우리 주연교회 현재로서 이래 보면 큰 비전이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니다. 왜? 하나님이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데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으로 존귀한 자들이다. 이 사람들이 크게 하나님께 드려지면 크게 쓰임을 받을 것이고 그렇게 적게 드리면 적게 쓰임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목사인 내가 이 말씀을 깨닫고 여기에다 내가 올인하면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는 것은 전혀 다를 것이다. 그래서 나는 믿음으로 한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래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책을 자세히 이제 가까이 보는 책을 보니까 제일 빨리 좀 이렇게 알아듣는 사람이 한 3, 4년 걸렸더라고요. 3, 4년.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한창 달라스에서, 휴스턴에서 뜨는 교회가 있죠. 조엘 오스틴이가 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그 아버지가 존 오스틴이라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 이야기 한번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이 목회를 하는데 자기 교회가 미국에서 이제 오래전의 이야기예요. 그때 당 처음엔 한 300명, 700명, 그 다음에 몇 년 또 지나서 한 1500명 모였대요. 그런데 자기가 낳은 딸이 말이에요. 자기가 딸을 하나 낳았는데 이 딸이 소아마비가 걸린 거야. 그래 아무리 성경에 보니까 소아마비 걸리면은 믿음으로 하면 낫는데, 그래가지고 교인들도 다 자기 딸이 소아마비 걸린 걸 알고 하니까. 그래 이 목사님이 믿음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소아마비가 나았겠어요? 안 나았겠어요? 예? 소아마비가 실제로 나았어요. 그래 목사님 교회들이 선포를 한 거라. 뭐라 했냐? 여러분 내가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딸이 소아마비 걸렸다 이제 고침 받은 거 사실이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앞으로 성경대로 믿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일부 교회들과 아니 목사님 그런 개무건 소리를 하십니까 하고 반대하는 사람 좋다는 사람이세요. 그러니까 작년에 투표를 했대요. 투표를 했는데 70대 30으로 목사님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믿읍시다 하는 사람들이 찬성을 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이 이러니까 이렇다고 설명을 하니까 교회들이 납득이 안 되니까 재미가 없거든. 그래서 너는 이제 목사님들 이 치고 저리 치니까 목사님이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개척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그 책에 보니 그때 있어요. 닭 키우던 닭장을 하나 빌려가지고 이제 목사님 그쪽으로 개척을 하고 시작을 한 거야. 근데 교인들이 정말 79명이 같이 나왔더래요. 그 자기 생각에 딸도 소아마비에서 낳고 이렇게 교인들도 열심히 나오고 하면 이 교회가 불일듯 일어날 줄 알았는데 7년 동안 교회가 늘 79명이더라는 거예요. 낙심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기나 말이나 끝없이 하나님 말씀을 주장했대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11년째 다 지나고 나니까 말이죠. 어느 날 지금까지 자기가 했던 말이 교인들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에서, 가정에서, 문제에서 응답을 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존 오스틴이라는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달라스에서 리버사이드 교회라고 해가지고 그분이 목회할 때 한 10,000명이 모였었어요. 그 교회가. 근데 그 아들 조엘 오스틴이라는 사람이 받아가지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80몇 세 돌아가시고 그때까지 목회를 했어요. 그 아들 존 오스틴이라는 목사가 받아가 하는데 지금은 얼마나 모였냐면 주일날만 한 4만 명이 모여요. 그러니까 휴스턴, 미국의 그 휴스턴에 있는 농구장을 샀어요. 농구장을 사가지고 예배당으로 개조를 했는데 그 참석해서 앉는 사람이 4만 명이에요. 근데 그 메시지를 한번 들어봐서 뭐 하는가 책도 좀 읽어보고 했는데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다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교인들이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그럼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조금 낙심할 뻔했는데 그렇구나. 이 사람은 또 한 사람을 보니까 한 4년 걸렸어요. 이 사람은 11년. 근데 지금 하는 조엘 오스틴 목사는 왜 저렇게 젊은 사람이 잘할까 그랬더니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대학 1학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학 1학년 된 게 학교 공부가 재미가 없더랍니다. 그러니까 뭐 했나? 교회 나가 아버지 설교하는 걸 갖다가 김철영 집사님으로 카메라 대놓고 녹음기 대놓고 녹음하고 카메라를 찍은 거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카메라로 찍고 녹음하는 사람이 설교를 제대로 듣겠어요? 제대로 안 듣겠어요? 제대로 열심히 들었겠지, 다른 사람보다는. 그러기를 몇 년요? 대학교 1학년부터 40살, 그러니까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약 42인가 돌아가셨는데요. 20몇 년 동안 매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그걸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속에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꽂힌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주일날 저녁에 TV에서 하는 거더라고요. 11시쯤 한번 들어보십시오. 보면 부부가 다 목사를 해요. 놀라워요. 근데 야, 젊은 사람들이 말씀을 저렇게 이렇게 이해하기 어렵다. 그래서 생각했는데 젊은 게 아니고 20년 넘도록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친 걸 잘 듣고 이 깨달음이 넓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란 말이죠. 하나님은 누구를 특별히 더 사랑하거나 덜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뭐한다? 똑같이 사랑하시는데 누구처럼? 하나님이 예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는 육과 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을 가지고 계세요. 그럼 이 육과 영을 가진 우리와 영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과 뭐가 있어야 되느냐? 성경에는 사귐이 있어요. 그리고 뭐하라고 그랬어요? 교제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교제하고 어떻게 사귐을 할 것이냐? 이것이 오늘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관건이에요. 시간이 많이 좀 가서 그냥 두 절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미쁘시도라는 말은 신실하시다. 그건 무슨 말이냐? 우리를 불러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뭐하는? 교제케 하신다. 근데 여러분 잘 보면 예수님도 부활하시가 영이신 존재고 우리는 육과 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뭘 가지고 예수님과 교제하나? 교제는 뭐하는? 만남이잖아요. 그럼 뭘 가지고 갈까? 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교제하는 방법이 간단해요. 여러분 요한 1서 신약성경 요한 2서 한번 펴보십시오.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찾았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시작.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럼 뭘 말합니까?
교훈이라는 말. 그건 뭐죠? 말씀 안에. 내가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내가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누구를 모신다?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다는 거야. 그렇죠? 바로 이거 뭐래서? 그래서 말씀을 내 안에 가지고 그분과 같이 뭐 하라는 거죠? 교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했잖아요. 이 말은 바로 뭘 설명합니까? 내 말, 예수님의 말씀이 곧 예수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가지게 되면 예수가 내 안에 있게 되고 내가 예수 안에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하는 거죠? 여러분이 그 말씀을 뭐 해요? 묵상한다는 거죠. 묵상은 이렇게 앉아 점잖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로? 내 귀에 들릴 만큼 작은 소리로 내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시편 1편 1절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그 율법을 뭐 한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들을 쫓아 바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그 행사가 다 뭐한다? 형통하리로다. 이걸 그냥 지금 제가 말한 이렇게 처음에는 묵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묵상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 뭐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 뭐고 보는 거예요. 그럼 뭐요? 악인의 꾀를, 악한 꾀를 쫓지 않는 사람. 두 번째 뭐 하지 않는 사람?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이렇게 되죠. 그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악인의 꾀가 뭐야? 악인의 꾀가 뭡니까? 악인의 꾀는 성경에 있는 대로 빌자면 마귀가 주는 꾀인데 그게 뭡니까?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거, 빼앗는 거, 쏘이는 거, 이런 것들이 악한 꾀라는 거예요. 그럼 악한 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거거든. 그러면 내가 지금 가야 되는 길, 내가 지금 가고자 하는 길,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 현재 누구와 동행하고 있는 이 길이 죄인의 길인가 의인의 길인가를 뭐 해야 됩니까? 판단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구를 만나서 오늘 저녁에 예배 마치고 오후 4시 어디서 만납시다 그랬는데 그 자리가 어느 자리냐 이 말이에요. 그게 의의 자리, 그게 진리의 자리, 그게 생명의 자리, 그게 화평의 자리냐 아니면 그게 불의의 자리냐, 그걸 내 자신과 그 사람과 그 주변이 파괴하는 그런 자리가 내 스스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런 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왜 즐거워할까? 그리고 오직이라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뭘 말할까?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 제가 다음번에 이 교제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출애굽기 13장 9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에베소 6장 1절 10절까지 전체를 읽고 뭐라고 그랬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뭐해라? 교제해라. 그러면 누가 어떤 일이 일어난다? 잠언 3장 5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그리하면 내 길을 뭐 하시리라?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길을 지도하시고 우리가 그 길을 따른다면 우리의 길이 승리의 길이겠어요? 실패의 길?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일단은 지금 말씀, 말씀이 이런 것이구나. 말씀이고 누구구나? 성경 말씀이고 하나님이시구나. 이 말씀을 어디다가 내가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옛 생각, 내 전통 다 내려놓고 뭐로? 새로운 지식까지도 새롭게 하자. 그래서 골로새 3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뭐예요? 풍성히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 다음에 뭐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가 최고한 하나님의 영광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이 육과 영을 가진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 교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으로 어떻게 교제를 해야 할지를 나누었습니다. 이 사실,
나의 마음 속에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그대로 심겨져서 정말 하나님이 주님을 사랑하심 같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신다는 그 말씀의 성취가 우리 삶 속에 온전히 나타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